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노브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그 다윗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호하려다가 사울 왕의 신하였던 도액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은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일하게 다윗에게로 도망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생애의 가장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20절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던 그날 유일하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이 아들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본다면 아비아달은 성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이 도액의 무리는 사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사울왕의 핍박으로 위기를 당한 아비아달의 모습은 이 사단의 공격으로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그 다윗에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핍박당하고 결국 85명이 순교당한 것은 성도의 고난과 또 순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우리가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만 손들어봐요. 손들어봐요. 나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 손드세요. 이야, 우리 교회 굉장하네. 다 순교자 되겠네.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천안 삼거리에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교회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절망과 소멸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학생을 만나가지고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냐? 그렇게 물어봤거든. 그런데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 어느 교회 나가니?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왜?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너는 어디 가고 싶니?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전도지도 없이 그런 질문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학생도 인정을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짓 하고 온갖 못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살아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아무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 중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뜻이에요? 육신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 육신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결국 너희들에게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히멜렉을 위시한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과 아비아달의 위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크고 작은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즉 십자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처음에 예수 믿기는 쉬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이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다 시험이 있어요. 네? 왜? 생각이 다르니까. 네? 제사 문제, 제일 등장하는 것이 제사 문제. 그래서 막 족보에 파버린다느니 말이지, 옛날에는 뭐 굉장했거든요. 그 핍박은 말도 못해. 근데 앞으로는요, 제사 지내라 해도 안 지냅니다. 추석 때 너 제사 지내라, 원수됩니다. 예? 그 추석 때 너 동남아 간다며, 그래 잘 갔다 온나? 이래 해줘야 되지. 제사 안 지냈다 원수된다니까. 그 아버지, 뭐 꼭 제사는 뭐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동남아 가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그냥 사진 이렇게 보고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되지. 잘못 얘기하면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제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도요, 이제는 제사 지내지도 않아, 젊은 사람들. 예? 뭐 미신 같은 그 말이지, 그런 옛날 소리 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막 아직도 제사밥 얻어먹겠다고 그냥 그 가장 어리석은 일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수 과일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오늘은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됐죠. 이제는 누가 핍박해서가 아니라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사울의 핍박 속에 도망쳤던 아비아달처럼 예수님도 악의 세력들 앞에서는 피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애굽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지하세계, 즉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 대린 구유로 들어가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 없는 지하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참 카타콤에도 가보고 그 터키에 있는 대린 구유에도 가보니까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지하에 그 깊은 곳에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죽으면 장사도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 세계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그 예전에 그 터키에 있는 대린구유에 그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지시한 범위를 넘어서 들어갔다가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찾았는데 보니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미로가 많은지. 그 잘못 들어가면 그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갔다가는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그 황제의 군사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다 숨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병사들이 와도 찾질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건 오늘날에는 그런 공권력은 아니더라도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취미생활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족과 사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신자로 사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림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받는 고난은 이 축복의 과정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감히 다윗을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윗에게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 사방으로 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한 군데 열린 곳이 있죠. 위로 하늘은 열려 있잖아. 그렇죠? 예.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로막고 길이 없어. 그러나 위로 고개를 들면 하늘로는 열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하여 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를 맞이했어요? 자, 21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뭐라?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그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다윗은 몹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지은 죄를 인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에게도 생명과 희망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야.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부모가 마음 아파하고 부모가 슬퍼하고 부모가 가장 가슴 치는 일이 뭡니까? 예? 누구 문제 때문에? 그렇지, 자식의 문제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뭐 편하게 신경도 안 쓰고 둘, 네 배가 잘 살면 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합니까? 네? 다 자녀들 때문에. 왜? 바르게 길러서 정말 이 사회에서 떳떳한 인재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가정도 한 가정이 평안해지려고 그러면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내가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똥기저귀 다 갈아가면서 그냥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요즘은 뭐 똥기저귀 뭐 빨 일이 없잖아. 겨울에 그 얼음 깨가면서 빨래할 일이 없어요.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 마트 가서 사오면 돼. 그래가지고 쌌어? 그냥 가르쳐 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빨아가지고 겨울엔 또 널어놓으면 그것도 얼잖아요. 다 안 해봤는가 봐요. 자,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이것아, 네가 애미 마음 10,000,000,000이라도 알면 네가 그래 하겠나. 애미 마음 10,000,000,000이라도 알면
진짜 보니까 참 자식은 이기적이다. 예?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생각 안 해. 그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자식이래.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자식들 애 많이 먹이죠? 예? 그래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 물어도 내가 어떻게 자식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표정 같아요. 네.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그게. 부모는 이 얘기를 못해요. 자식이 그래도. 속으로 그냥 사귀는 거예요. 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 이제 철이 들고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 그제서야.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웨이카는 오늘 떡을 잘못 먹었나? 네? 떡이 다 안 돌아갔나? 덜 먹었나 누가? 그 떡 맛있다 하더만. 자, 인간의 죄에 대한 무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비아달의 위기 속에 다윗을 향해 나갔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자신에게 피하여 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멋있잖아요.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다윗은 자기에게로 도피하여 온 아비아달에게 위로하며 한 말이죠. 자, 아비아달은 다윗의 보호를 받았으며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지위는 회복되고 다윗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25절에 보면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거죠. 네, 제사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히브리 원래 발음은 그 에브야타르란 말이에요. 에브야타르. 우리말 성경에는 아비아달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비아달의 말이.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 여러분, 성경의 아비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히브리 말의 아비, 아버지예요. 헬라어로 아바, 그건 아빠라는 말이죠. 세계적으로 애들이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 이게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이거든요. 입이 벌어지면 아빠, 엄마, 아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민족들 보면은 엄마, 아빠라는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어느 날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기웃덩거리고 흔들리자 많은 물이 배에 들어와서 잠길 지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 같은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잠시 풍랑이 일고 하니까 그 위협을 크게 느끼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보다는 그 풍랑과 배의 흔들림을 더 크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감정 섞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예수님께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선생님, 아니 그래 지금 잠을 잡니까? 혼을 드르렁드르렁 돌아가면서. 이게 사람의 표현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하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빨리 일어나 보소. 완전히 틀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이게 뭔가 도끼가 서려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잠만 잡니까? 이런 표현이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사실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시죠? 그 성경을 필사하실 때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쓰면요 훨씬 효과가 커요. 이 표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이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에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열불 받는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도 힘이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사탄의 역사를 느꼈을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안 보인다고 내가 모를 줄 알고 물러가라 가래, 어디에 더 힘이 있어요? 이게 사탄도 우리의 억양 말소리를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사람하고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어디 인터뷰 하는데 음식 어쩌고 이러면서 이게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거 하고 글쎄 안 가겠어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라면 누구 말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표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진리에 관해서는 분명한 표현력이 있어요. 믿는 것 같아요? 뭐가 같아요? 하나도 안 같은데, 그거는.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는데, 자, 예수님께 한 말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다니까 도끼 섞인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두려움과 원망 섞인 말. 그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결과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뭐죠? 말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없으면요, 자, 내가 불확실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불확실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의사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섰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것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형광등이에요. 한 템포 늦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적하십니까? 그 뒤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뒤에 마가복음 4장 40절, 자 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결국은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썽을 내가면서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에? 왜? 아니 바다가 풍랑을 일으켰지 예수님께서 일으킨 것도 아닌데 괜히 예수님한테 막 썽을 내면서 막 말을 막 함부로 막 하고 말이죠. 자기들 죽겠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게 결국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예. 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을 위해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린 제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배가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아니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처자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방금 예수님 뭐라 하는지 네 들었지? 믿음이 없단다 야야. 세상에 주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때 만약에 제자들이 반기를 두고 했다면은
아마 다시 폭풍이 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불어줘야 아이고 죽겠다고 하니.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일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 믿음은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배웠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다는데, 예?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고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거지. 자,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교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야. 자기 혼자 믿음 좋아. 자기는 믿음이 크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 말이지. 그러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비아달이 다윗을 의지함으로써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믿음에만 머무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의 교감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해 생각 바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 정교인 월삭 기도회 오늘 목요일 오전 5시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모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의지하여 후일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